오늘의 본문이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또한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참 많고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그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혹은 더 큰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때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방식을 성도로서 또한 성경에 나온 이 성경적인 방법을 잘 모를 때 하나님과 오히려 멀어지고 그리고 세상의 방법 혹은 개인의 방법 그리하여 결국 죄 가운데 빠져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사단의 시험에 빠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을 합니다. 작은 문제로 그리고 큰 문제로 또한 반복적이거나 계속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단 오히려 이 문제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문제 가운데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너지고 그리고 균형이 깨져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닥쳐오게 되면 결국 무너지는 것까지도 경험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삶에 큰 문제가 닥치는 경우와 상황들이 나오는데요. 솔로몬 왕이 이 성전을 완성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왕의 기도와 그리고 이 성전 봉헌의 응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교훈이 있는데 그걸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위기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역대하 7장 13절에서 예로 드시나요? 한번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나 메뚜기 떼가 창궐하거나 아니면 전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을 들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에 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론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시는 경고로서 보내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탄이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와 또한 어려움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다음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행동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역대하 7장 14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함으로 스스로 낮추고 또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어쩌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교만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 그것의 첫 번째 걸음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의 질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왜 위기의 해결책으로 먼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라고 하십니까?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게 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문제보다 하나님을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 문제를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혹은 세상의 방식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질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다음 질문, 하나님이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친다라고 하실 때 이 약속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이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복음이 떠올랐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다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그 죄 가운데 건져주시고 또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죄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의 삶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첫 번째로 하는 그 바른 성경적인 삶의 방식, 주님을 바라보는 삶,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겸손히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요. 또한 우리의 마음과 삶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또한 우리가 있는 그곳, 직장, 가정, 또한 우리가 있는 곳에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던져주고 또한 그 문제에 집중하게 해서 결국 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으로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다 보면 결국 죄 가운데 죄의 삶으로 빠져들 수 있게 되는 그 구조 가운데 사단은 우리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오래된 이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도 그렇고 많은 성경의 위인들은 항상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기 좋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닥쳐왔더라도 그 문제에 빠져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하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을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방법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모든 삶의 질서가 회복되고 또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와 또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어떻게 우리가 겸손하게 낮추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지를 주여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말씀대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그 뜻에 집중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